함께 예배의 특강을 오늘부터 나누는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타이틀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특강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또 여러분이 정말 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점에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지, 또 삶으로 어떻게 우리 예배가 이어져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나누고 특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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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이 특강의 시간을 통해서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주로 저는 PPT 화면을 함께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 시편 150편 6절 함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창조함 받은 목적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또 시편 150편을 통해서도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다라고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정말 종교적인 그런 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죠. 누구나 인간은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맙소사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전도서 3장 11절에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런 종교적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이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인도의 4억의 불교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로 신처럼 섬기는 게 뭘까요? 참 재밌는 거지만은 그 실론 칸디에 있는 이빨 성전의 황금 연못 위에 놓여져 있는 주전 543년 화장터에서 얻은 석가모니의 송곳니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가서 그 석가모니의 송곳니 하나를 보면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란 마땅히 드릴 자에게 드려야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정성만 쏟으면 예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에 보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왜 예배하는가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크게는 과거적인 은총, 현재적 은총, 미래적 은총, 바로 이렇게 큰 카테고리 세 가지를 나눠놓고요.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또 역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첫째가 창조의 은혜, 둘째가 구속의 은혜, 셋째가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함께 나눌 텐데, 현재적 은총은 친밀감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미래적 은총은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건 과거적 은총 중에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경외와 봉사와 생애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출생하는데 기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도 다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참 시편 기자 특별히 우리가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바 되었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몸은 냉온방 조절 장치가 되고요, 하루에 평균 2,500칼로리의 열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 에너지는 25잔의 커피를 끓일 수 있는 열량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신체와 연결이 돼서 10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이루어져 있고 자율신경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약 0.07V의 전기를 만들어내요. 추우면 대뇌에서 혈액순환과 열의 발생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은 30만 개의 회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꽃을 보면 크기, 모양, 색깔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무리 세밀한 카메라도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세밀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의 안구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리와 광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색상을 구별하죠. 또 우리의 청각, 귀는 1,500개의 키보드가 있어요. 저 피아노가 88개의 건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귀 안에는 1,500개의 건반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혈관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창조하셨어요. 심장은 우리의 혈관을 한 줄로 쭉 이으면은 1만 마일이 돼요. 하루에 10만 번 이상의 박동을 하는데 쉬는 시간은 1초당 15분에 4초씩 휴식을 해서 하루에 6시간을 쉬고 바로 18시간이 움직여가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마음과 인격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는 감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소우주와 같은 우리의 몸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 몸에 대해서 감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속눈썹은 우리 눈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붙여주신 거는 이해했는데 이 윗눈썹은 왜 붙여놨나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이 더울 때 이제 이마에서 땀이 흐르잖아요. 만약에 윗눈썹이 없어 봐요. 소금기 어린 물이 우리 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아리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여기다가 제방 공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땀을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콧구멍이 위로 뚫리지 않고 아래로 뚫린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콧구멍이 위로 뚫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숨쉬기도 힘들겠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또 우리 손톱은 왜 만드셨나? 제가 한번 우리 강의할 때 물었더니 어느 집사님이 손 들고 말씀하시기를 남편 핥히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 손톱은 끝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끝은 다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손톱, 발톱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어거스틴 역시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자,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들이 그랬어요.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식한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연료가 연소되면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동력을 얻어 클러치에서 변속기로, 변속기에서 추진축으로, 거기서 엑셀축으로 후차륜 순서로 동력이 전달해서 자동차가 움직인다 한다.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고개가 갸우뚱해요. 그러더니 엄마에게 또 물었어요.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빙글빙글.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대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2025년에 뭐 과학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달을 해서 인간 만능을 찬양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인간 만들기 시합을 하자면서 그렇게 도전장을 냈어요. 이제는 신이 필요 없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응하시면서 그럼 인간 만들기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런 순간에 인간이 흙을 탁 집어드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흙으로 하지 말고 네 흙으로 해라. 인간이 뛰어난다 한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 속에 사는 거죠.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의, 이 마이크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이크란 사람이 만들었나? 글쎄, 누군지 모르지만은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마이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제 목소리를 잘 여러분에게 증폭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이크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창세기 1장에 보면 매일 창조의 과업이 하루하루 끝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 가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의미가 뭘까요? 놓일 자리에 놓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물병이 책상 위에 있어야지 저 바닥에 내려가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거죠. 또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기에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식 이전에 그냥 자기 자리에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자기 자리에 잘 있어만 줘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만족이 된다는 얘기죠. 자식이 자기 자리에 있고 제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은 부모님의 기쁨이고 부모에게 자랑이 되잖아요. 다만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지어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고 예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어린 아들이 뭐 어느 날 메모지를 써가지고 엄마 경대에다가 붙여놨다고 하는 거예요. 뭐 심부름값 달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갖다가 심부름 몇 번 한 거 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엄마가 아들 책상에다가 역시 메모지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써놨대요. 그동안 젖 먹인 값 무료, 기저귀 값 무료, 그동안 아플 때 약 먹인 거 무료, 그 다음에 음식 먹인 거 무료, 그 다음에 옷값 무료, 그동안 또 유치원 다니게 한 건 무료, 전부 쫙 써놨더니 아들이 달려오더니 엄마 심부름값 안 줘도 돼요. 누구의 은혜로 인생이 살고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애프터 서비스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장 예배하면서 높여드리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48편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광명의 그런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마지막에 노란 글씨처럼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창조함 받은 것은 창조하신 분을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지어주신 분께 찬양으로, 감사로, 또 헌신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마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늘 고마워하면서 자긍심을 높여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지금 아래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이유가 지금 위에 써 있는 노란 글씨처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길러줘서 정말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식을 낳았다는 데 있고 자식들로부터 합당한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도 역시 그들을 낳았다는 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낳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그 복의 정의가 뭐냐?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로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자격도 창조에 있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근거도 인간에게서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마땅한 까닭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또 계시록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은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단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모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사실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피 한 방울도 안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생명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출생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할 자녀들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모태 속에서 정말 그 형질을 조직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DNA를 통해서 생명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부모님이 아닌 분들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인생은 없다. 전 참 리고렌 목사님이 한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고 잘못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은 바로 우리의 창조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자랐어도 난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나는 막 살아도 돼, 엉터리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원천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창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창조하지 않았으면서도 경배를 받는 것은 거짓이요 우상인 거죠. 그래서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안식이 틀린 거 아시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 태어났어요? 인간은 6째 날 태어났어요.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안식하시지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일단 기름을 채워놓고 그리고 달려가는 것처럼 영적인 주유소요, 영적인 목욕탕이요, 또 영적인 휴게실인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살이를 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기념해야 될 이유,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제4계명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는 날에 우리도 함께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재충전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 살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바로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스카 하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배는 지극히 높은 가치에 대한 피조물인 자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원시적인 우상숭배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바로 그 여로보암 때에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예배를 했던 빗나간 예배자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안을 만나면서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여기서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참, 남편이 5 있는 여인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능력이 많은 여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기구한 운명이죠.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나 둔 모습에서 우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의 대용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느 날 엄마하고 어린 아들이 백화점에 갔는데 물건을 구경하다가 서로 손을 놓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애가 저렇게 우니까 과자를 하나 줬어요. 그거 먹는 동안은 엄마 생각을 잠깐 잊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엄마 생각이 나서 우니까 어떤 지나가는 여인이 아이 주려고 샀던 장난감 하나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노는 동안 잠시 엄마 생각을 잊었어요. 또 조금 있다가 우니까 경비 아저씨가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보호실로 데려갔더니 그 보호실에 엄마 잃어버린 녀석이 또 하나 있네. 둘이서 죽이 맞아가지고 서로 잠깐 친구가 돼서 놀았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엄마 생각나서 울죠. 방송을 듣고 이제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엄마의 품에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과자,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의 돈과 물질이라고 하는 대용품,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장난감은 세상의 오락인 거예요. 쾌락인 거예요. 경비는 세상의 권력인 거예요. 세상 친구 의지하면서 뭔가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앞에 있는 과자, 장난감, 경비 친구는 바로 잠시간의 공허함을 메꾸는 대용품은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었어요. 바로 그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은 바로 자신의 그런 존재됨을 알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구약에 샤하, 아바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건 섬긴다, 엎드린다, 최대한 경의를 표한다, 종이 주인들에게 이렇게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높였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프로스키네어, 신약의 헬라어의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엎드린다, 경의를 표한다, 입 맞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워십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이 경배하고 섬기고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대상은 돈, 지식, 명예, 권력, 정욕이라는 남편이었죠. 이런 대리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그 공허함을 메꾸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남선교회 나오시는 집사님은 바둑에 아주 그냥 그 여념이 없는 분이 계신데, 오늘 남성교회 모임에 올라와가지고는 기도를 맡았는데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성도들 머리를 보니까 흰 머리는 흰 돌, 검은 머리는 검은 돌로 보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이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끝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또 여전도의 회장님은 그냥 그 아파트 투기로 또 여념이 없다가 여전도 회 모임에서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시작한 걸로 유명하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릅시다. 주된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더 사랑하고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스포츠와 어록을 더 좋아하고 과학과 지식을 더 신뢰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인기나 호평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바로 우린 분명히 10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고 있는 빗나간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삶에
중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에서 내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권력이나 학문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 그 사람을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들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예배사역 단체인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오래전에 컨퍼런스를 할 때 참여한 수백 명의 젊은이들에게 티셔츠를 이제 입히게 했는데 그 티셔츠에는 이런 문장을 영어로 써놨어요. We don't worship worship, we only worship God.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놨는데 사실 잘못하면은 우리가 현대적인 악기로 예배를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잘못하면 우린 드럼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베이스 기타를 예배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잘못하면 신세사이즈를 예배하고 그리고 비트 빠른 곡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음악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부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는 어때요?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엘토 이렇게 사부하음을 넣어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급적이면 단음으로 찬양을 하세요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화음 넣다가 예수님 까먹는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고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니겠어요? 자,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잘못하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예배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자, 돈이 여러분 사용의 대상인가요? 사랑의 대상인가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요종이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하나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남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 여자, 결혼. 돈도 있어야 되겠고 여자도 있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돈, 여자, 결혼 세 가지를 그렇게 한꺼번에 외쳤더니 응답이 어떻게 됐다고요?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돌아버린 여자하고. 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마저도 사형의 도구로 전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산타크루스 할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은총의 선물들을 너무나 사랑하며 산다는데 모순이 있는 거죠. 요나의 하나님이 주신 박농쿨, 그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 박농쿨 안에 만족을 누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으니까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요나의 모습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사랑하도록 잠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을 가져갈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피조물임을 깊이 자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8편 3절 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만은 사실 정말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것은 우주의 안방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피조물들 속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면 이러한 진정한 자기 성찰과 아울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창조적 신앙이 없는 것에는 다신론과 범신론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적 신앙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신적 계시의 시작과 기초이며 모든 윤리적인 종교적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자연 발생적인 우주론이 있고 진화론적인 우주론이 있는데, 창조론적인 우주론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리고 그 천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맡기시고 관리자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이 창조론을 부정하게 하는 세상의 논리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자연 발생적 우주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모든 물건은 누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찰스 다윈도 한번 가설로 만들어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봉할 줄은 몰랐다고.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입증되고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메바가 처음에 시작이다. 아메바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생명체가 무기체가 유기체로 변화된 것, 무기체가 유기체로 변화된 것, 유기체가 인격체로 변화된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있는데, 이건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다윈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봉할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 가설에 목숨을 걸고 있는 참 너무나 서글픈 얘기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처음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생명 호흡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 좀 긴 내용이었지만은 함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여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원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여드리면서 빗나간 예배자로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호흡을 다하여 정말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